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소명교회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권능을 받고 또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며 숨었던 이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듯이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고 증인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뭔가 살아 숨쉬는 생기가 있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끊임없이 우리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런 만남이 체험되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기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록을 써놓았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유대인들의 제9시는 지금으로 우리가 우리 현대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에 관습이 있었냐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그렇게 3번씩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예전의 이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있는 형상을,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숨고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을 경험한 직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성령의 감동케 하심은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역사는 작은 어촌의 어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런 어부에서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빛에서 온전히 이해되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왜 예수님이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자신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 이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성령을 받고 나서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매번 하루에 3번 형식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왔지만,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로 변화되었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정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깊은 영적 은혜에 잠겨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표기도나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하는 식전 기도나 습관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하는 기도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는 우리를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주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뚜렷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케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부음받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마냥 허공에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임재하고 나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변화는 정말로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치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였고, 남들이 할 때
같이 따라하는 기도였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생각했다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난 후에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하고 인생의 큰 의미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깊은 탄식과 회개와 통한의 눈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너무 마음 깊이 몸서리치도록 느껴지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 초년 시절에 선배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왜 많이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형식적인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깊은 임재 안에서 정말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그런 경험하고 나서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리고 그 일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장소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이동시켜줘서 그 자리에 있게 해야 구걸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 같으면 아마 이 사람을 그냥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을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계속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처음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아마 그전에도 계속 봐왔을 거예요. 구면이었을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이전에도 이 사람을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불쌍하게 동전 하나 다른 사람들 구걸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아무도 저 사람의 인생을 누구도 바꿀 수 없어라고 체념하듯이 저 사람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어요. 성령의 임재를, 강림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다르게 보여진 거죠. 성령의 이끄심은, 성령이 우리들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일들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눈치챌 수 없고 평상시랑 다를 바 없는, 주목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주목할 수 없었던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시각과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상황과 사람을 예전에는 평가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이 트여서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관심 없던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인생의 가장 큰 것을 놓치고 사는 이들이 치근하게 보이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보화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강한 열정이 바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였던 거리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리일 뿐이었어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동정 어린 말을 하거나 동전 몇 잎을 던져주거나 그런 거에 만족할 뿐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게도 어떤 특별한 눈길을 주지 않았던 거죠. 이 시대에 비록 안진뱅이와 같이 구걸하는 모습은 아니어도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독 가난의 굴레에 빠져서 물질의 필요와 충족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부유해도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삶일지언정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 뿐 헛된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사망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의 굴레에 빠져서 그것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가 많아도 세상적으로 성공적한 것처럼 살아 보여도 주님을 모르고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 지나쳤던 것과 다르게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고 이 사람을 향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분명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고 자신들을 보라고 하나, 특별히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동전 몇 푼을 더 주어주려고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선포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가 당신에게 물질적으로 무언가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안진뱅이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와서 돈 몇 푼 쥐어주면 좋을 텐데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갑자기 걸으라니, 그 말씀을 듣고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근데 나보고 걸으라고 하다니.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했을 때 아마 이 안진뱅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선포할 만큼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신 일이 성령을 받은 자신들을 통해서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결코 체험하지 못했던,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이 거린의 손을 자신 있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만 듣고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베드로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신앙적인 부분에 열심을 가지고 그런 경건클럽, 경건 모임도 대학교 다닐 때 경건 모임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시작했던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언들, 조지아주에 있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 사역을 크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이는 그 배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목회자였지만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서 인디안들을 선교하러 간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올더스게이트 그러던 중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던 중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누가 낭독하는 그런 집회에 어떤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의 사역이 바뀌었어요. 야외에서 설교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부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술과 도박에 찌들어서 세상적인 것에만 탐닉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당시 교회가 점점 고교화되면서 제도화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에 웨슬리 목사님은 야외에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지지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기를 들고 와서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을 던져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또 그 일기에 보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피해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뜨겁게 확신하게 되고 마치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처럼 잡으시는 그러한 확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준 것은 은과 금으로 잠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결국 썩어져 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평생 자신의 족쇄와도 같았던, 자신을 올가 메었던 육체적 장애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옛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희락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열려있는 풍성한 새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셨다면 하실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가 단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교인들의 자신들의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시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주목하고 순종하고 섬기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얻고, 슬픔에 빠진 이들이 위로를 얻고, 세상적인 만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믿지 않던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주님은 분명히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몸은 멀쩡해도 영적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구원케 하는 일들에 우리가 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지만,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기대하던 것보다 그 이상의 아주 크고 놀라운 것을 받게 되었어요. 동전 몇 잎을 기대했지만 그는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구하는 것에 응답은 안 하셔서 우리가 실망할지 몰라도 그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이 지금 당장 붙들고 있는 것이 당장 만족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얻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과 때로는 우리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공학을 전공했어요. 이쪽으로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그쪽으로 더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유학을 준비했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꿈을 키웠어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풀리지 않았어요. 아파졌어요. 몸이 폐결핵에 걸리고 위궤양을 앓고 휴학을 하게 되고 집에 심한 그런 우울감에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이 그때 다 끝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그러나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인생에서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인생에서 뭔가를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뜻 안에 나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깨닫게 되었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도 아팠지만 그러나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과정이었어요. 잃었던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했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이렇게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유학도 하게 하시는, 더 공부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간다고 하면, 아니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언제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이름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거린이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 시대에 많은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많은 영적 안전뱅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